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보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너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저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저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평행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 올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효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고 그 예배 처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하여 주시사 또한 우리들 하여금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장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조그만 저희들에게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 귀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열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아버지여 핀시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 처소 나와서 그 하나님을 알게끔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계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정말 어리석은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세월 속에서 이 뜻이 이 말씀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준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켰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정말 그 모든 생활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기나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저희들 알게 해준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 끝남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그려왔듯이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와닿았을 때까지 그 모든 일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죄와 비참을 통과해야 되고 구원을 통과해야 되고 감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 인생의 그 수레길에서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양식과 귀한 음료를 공개받음으로써 더욱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의 일상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상화가 되고 날마다 이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로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치료하시는 장로님들 입술에 수고하는 집사님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편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누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누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누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드리네. 너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누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1조 우리 강승연 청년 들으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들으셨고 유해순 권사님 감사한금 들으셨고 주일한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목적으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방법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 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복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십니까? 질문하였을 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듣는 자리, 믿음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버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좋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를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듣는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 말씀에 일관되게 순종하는 귀한 권속들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전 내용을 다 봐야겠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승전가.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계획을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대상들, 목적들, 즉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성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통틀어서 이제 성문서 가나안 복지로 이제 우리가 22장과 23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15장 동안 사무엘하 11장서부터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계략으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헷족속 우리아가 죽습니다.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칼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이복 형제인 암논과 압살롬이 싸움에서 암논을 죽이고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반역 가운데 아이도벨의 책략에 의해서 아버지의 아내들인 후궁들 12를 백주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피난길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듣지 못할 왕으로서 영이 안 서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최측근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반란군을 진압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반란군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에게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영이 안 설 정도로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의 언약을 지켜야 해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울 왕을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 철퇴를 가하려고 해서 보니까 자기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설마 요나단의 자손들은 죽일 수가 없어서 사울의 첩과 사울의 딸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 속에서 7개월 동안이나 시체를 지키고 있던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처절한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장에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영유 집사님은, 우리 유해순 권사님은 이렇게 지랄 맞은 인생을 살다가 오늘날 갑자기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니야, 곧바로 천당이야, 이렇게 지금 사무엘하 22장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강영유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같아요. 493장을 한번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서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493장. 우리는 보통 노래를 부를 때는 생각 없이 부르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93장. 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됐습니다. 이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면서 곧바로 22장이 되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공식이에요, 우리 수학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자꾸 뻘짓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신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신학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인간은 무엇인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우리 7장 1절을 승현이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이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 다음에 22장이 나와야 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콘크리트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과 회막과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베세메스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런 맹세를 내가 잘 지켜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다, 이렇게 해서 8장, 9장, 10장 암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장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8장, 9장, 10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무식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대개의 경우 원하는 신앙의 형태가 8장, 9장, 1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 성경이 그렇게 해서 끝!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1장에 밧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암논과 다말, 암논과 압살롬, 압살롬의 반역, 시므이, 시바, 그리고 요압,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나오다가 천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는 수학 공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신학생들은 요즘 잘 나와서 참 은혜가 되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장로님들, 안타까운 건 우리 권사님들. 저같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눈 지가 거의 수십 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11조 교육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입 다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입 다물라. 주둥아리로 되는 거라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그냥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거를 국어사전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국어사전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말에 연기 대상, 연예 대상을 받을 때 이 연예 대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지랄 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국어식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잘 돼서 아버지가 기쁘고, 내가 잘 돼서 우리 어머니가 기쁘고, 내가 잘 돼서 우리 하나님이 기쁜다라고 그렇게 국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영화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보존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원수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기신 후에 궁에 머무를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류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만 최종 권위자다, 하나님만 주인이다, 나는 너를 무력이나 힘이나 완력이나 권총이나 사불이나 곡괭이나 빠따를 들고 너를 항복시키지 않겠다. 너가 인생 살아보고 야, 정말 하나님만 답이다, 하나님만 최종 권위자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의 모든 내용은 7장에서 22장에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다윗의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11장서부터 22장까지, 어쩌면 8장서부터 22장까지 이 15장을 할애하는 이유는 이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선악과가 그대로, 선악과는 예수님을 기준으로서 1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지금 사무엘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약 500년의 사이를 두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2023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23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결국 죽었다 갑자기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쩌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예상을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며칠 후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과정에 다윗의 승리는 보이는 무력과 힘과 권력의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승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정말 지질이 궁상 떨고,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김경숙 사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나 있기나 있는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 때 예수를 저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 집안은 저렇게 등신같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궁상 떨 때 보이는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내용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다윗의 승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반이나 헌신하고 쫓아다니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했는데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선악과에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배영희 집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다는 사실이 얄궂은 거죠. 지랄 맞게 하다가 천당, 이거 기억하시고 그 지랄 맞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선악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정령 죽으리아가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성, 창조의 본성, 참된 인간성을 여러분들에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 지랄 맞은 과정을 이제 남은 한 10분 동안 제가 복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접을 거예요. 지랄 맞고 사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지랄 맞게 살다가 천당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와이로를 쓰든 백을 쓰든 누구 힘을 내고 우리 승대같이 무슨 승승장구 승연이같이 승승장구하는 젊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외 없이 누구나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자식들에게도 새벽기도, 자식들에게도 가정예배, 자식들에게도 말씀, 자식들에게도 헌금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 보는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이라는 걸 우리 알죠. 지랄 맞은 현실이죠. 자식이 죽습니다. 재산이 빼앗깁니다.
친구들이 와서 약 올리죠. 약 올려. 너 예수 똑바로 못 믿어서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임마. 말문이 닫히죠. 와이프까지 얘기하죠. 야, 하나님 팍 원망하고 죽어 임마.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다 잃게 됩니다. 지랄 맞은 인생이죠. 우리로 말하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죠.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셔야 되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창조의 본성이야. 너는 새로운 인간이야. 참된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과 너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야. 창조를 회복하는 자야. 창조의 목적을 같이 이루어가는 동력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욥이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지랄 맞은 현장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욥을 기록한다.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얘기하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바울에게도 얘기하고 디모데에게도 얘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족족족족마다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랄 맞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11장서부터 21장까지 여러분 지리하게 보고 오셨잖아요. 지리하게 보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지리한 이 장마와 같은 이 현실을, 이 고난을, 이 곤고를 하나님 없애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지랄 맞으면서 불평하면서 남 탓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면 그것은 우리는 개털면류관을 쓴 하늘나라 상급이 없는 그런 성도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단한 인생, 갑자기 천당에서 그 고단한 인생을 갑자기 천당이 아닌 영원한 천당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창조의 본성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헛되고 부끄럽고 없어지고 마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한 본성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과 자책과 체념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도 예배도 안 나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 고미현 사모님 지금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죽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뭐 살아서 돈 벌러 다니는 거나 여기서 안 나오나 뭐 다를 게 있어요. 죽은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 큰 벼슬 웃기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수이며 사망입니다. 네. 다윗이 이긴 것은 바로 그거죠. 그 현장에서, 지랄 맞은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 먹을 것 찾으러 일러러 갈게요. 하나님, 저 먹을 것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해. 똑같죠, 우리하고. 하나님, 먹을 거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구강에서 먹을 거라도 있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섬길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지금 우리 사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옥 안 갑니다, 그분들. 왜? 모세가 그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야, 너희들 본받지 말라. 두 번 또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냥 종교다 해갖고 타협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면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결국 강 목사가 하는 얘기나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고 강 목사가 너무 주장이 강하다. 맞는 얘기죠. 그거 꼭 같은 얘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현장이, 죽을 것 같은 현장이, 사망스러운 현장이 우리의 지랄 맞은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랄 맞은 현장을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승리로서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통일하게 2023년도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지랄 맞은 현장입니다. 지랄 맞은 현장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랄 맞은 성격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참된 믿음이 그럼 뭡니까? 강영철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빌딩 하나,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돈 몇 푼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 몇 푼 해준다고 강 목사 그렇게 나를 질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왕이래. 아이고, 저거 봐. 사울을 죽이더니 꼴좋다 저 병신 새끼. 이런 시므이 앞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내 새끼도 나를 배반하는데, 내 새끼도 나를 배반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혹여나 저 서글픔이, 저 원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랄맞은 현장 속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싸워도 됩니다. 예, 돈이 없어도 되고 돈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누구 하나 이 세상에 떠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 하나. 여러분들 다 인생 가운데 이 지랄 맞은 이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 밧세바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보훈병원에서 시체를 치우면서 염하면서 대전 국립묘지에서 다 안장시켜주면서, 야, 이 사람은, 이 여자 부인 권사님은 나에게 100만 원을 줬고 저분은 50만 원을 줬고 저분은 30만 원을 줬고, 나중에 되니까 야, 누구 하나 돌아가시지 않나, 뒤에 저 최 권사님 앉은 자리에 앉아갖고, 아, 저분은 돌아가셨는데 왜 장례 치렀는데 돈을 얼마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도요, 3일 4일 동안은 저는 그것이 일로 생각이 되지 행사로 생각되지 내가 나에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승대야, 그 일을 잘해주는 승연이 승대를 보면서 멋있다, 역시 해병대의 아들이다 딸이다, 지휘관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게 나에게 이렇게 말문이 콱콱 막힐 정도의 그런 현실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내 세월이 조금씩 가면서 올 것만 같은데, 옆에만 있을 것만 같은데, 그 없고 오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야, 이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야,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아프면 야, 죽어질까, 아이고, 야,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 생각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야, 아프니까 좋다, 그래 살아봐야 뭐가 있겠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랄 맞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맛보는 성도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무슨 얘기하면 그냥 아멘, 그렇게 하세요. 뭘 주장할 겁니까? 뭘 주장을 해요? 제시하시는 뜻이구나. 욥처럼 가정을 떨지도 않습니다. 욥은 우리 같으면 성격이 지랄 같아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온 병신같이 떠들고 있지만, 욥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서울대 법대 나온 척, 낱날이 없었으면, 어머니 태 속에 내가 없었으면. 불평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잖아요. 그 불평하고 싶은 그 지랄 맞은 현장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본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 기자가 한번 보세요. 7장에서 곧바로 22장,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15장이나 하라면서 왜 이렇게 지랄 맞은 그런 현장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천당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삭을 100세에 나게 하고 100세에 난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프는데 나 안 아픕니다, 이렇게 가정을 떨란 얘기가 아니고, 아픕니다.
2월 5일 날 11시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 아, 어디가 쑤십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 천국 잔치가 열린다. 글로 오시란 얘기예요. 그 아픕니다. 백객 소리 질러도 됩니다. 옆에서 잘난 척하면서 권사님이 돼갖고 집사님이 돼갖고 그거 하나 못 참아. 본인도 당해보세요. 본인도 아프면 지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때 그 얘기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조금 배고프면 오후에도 수요기도에도 금요기도에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의 인생을 사십시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찬송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승대승년이 죽을 때까지 주일날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제 우리 우 목사님, 이제 우리 김경숙 사모님, 우리 이제 유해순 권사님 70, 80을 살아보니까 맞구나, 수고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 권면하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의 군기 붙잡고 그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저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저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저 예수만을
이기고 싸움터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